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그네의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안고 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간구하옵나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되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의 그 신앙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되, 또한 가정의 노래에 사랑하는 권사님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올 들어 성경을 2번째로 통독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된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1000문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 특별히 영혼뿐만 아니라 심령도 평안케 하옵소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젤레로다. 괴로움 후에 평안했고 슬퍼한 후에 기쁨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니 고독함 후에 친구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했고 십자가 후에 영광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젤레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왕에게서 새로운 왕궁을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가는 멋진 왕궁을 장식하기 위해 왕궁의 각 방을 채울 거울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게 했다죠. 그런데 운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져온 거울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깨진 거울을 확인한 건축가는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서 작업자들에게 그것을 모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궁 한편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울이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울이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진 거울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창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건축가는 많은 고심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기술자는 깨진 거울 조각으로 아름다운 무리를 만들어 왕궁의 벽, 창, 기둥 등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깨진 거울 조각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 눈부시고 찬란한 왕궁이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왕궁의 모습을 본 왕은 감탄하며 그것을 제안한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깨진 거울 조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였느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제단사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옷을 만들고 나서 자투리 천이 많이 나왔는데 그 천들로 옷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천으로 만든 그 옷이 어떤 옷보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 혹시 깨어진 유리도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투리 천을 이어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던 기술자는 깨진 유리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깨진 자투리 시간이 모여서 훌륭한 인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성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한 조각, 형제로부터 한 조각, 친구로부터 한 조각, 사회로부터 한 조각 한 조각씩 모아서 사실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깨어진 거울이라고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이런저런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상처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요, 더욱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깊어 골마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투리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마음을 단대히 먹으라고, 단대히 먹으라고, 끝에 나타날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행실이라는 말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지요. 행실 좀 똑바로 하라고, 행실이 왜 그러냐고, 뭐 이런 뜻으로 주로 책망하는 말에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실이라는 말은 실제로 드러난 행동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드러난 행동. 오늘 말씀은 실제 드러난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 머물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결함과 완전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뭘까요?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지니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레위기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은 평범하거나 속된 것과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뜻의 말에서 왔어요. 자른다. 아니 뭐 잘라? 칼로 싹둑 자르는 것처럼 칼로 물을 싹둑 자르면 표시가 나죠. 두부를 칼로 싹둑 자르면 아주 분명히 모서리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여 분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과 전혀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들은 나를 닮아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역시 레위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것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힘으로 수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그리고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도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너그러우시지만 냉정하시고, 냉정하시지만 한없이 너그러우신 하나님, 한마디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400년이 지내서라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끌어내시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니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수르에게 흩어지게 하셨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자녀라고 해서 특권을 내세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냥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참으시지만 마침내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아이고 저 사람의 계급이 어떠니까, 저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니까, 저 사람이 뭐 지위가 어떠니까 외모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 따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진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장차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두렵기는 하지만 또 의지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고 따르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만 보지 않고 두려움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꺼이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래서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한 날 살아갈 때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다고 자랑할 때 쓰러질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한 날 일상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